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수많은 개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교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모든 물질은 악하다. 그런데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우리는 구원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노시즘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환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육신을 입고 또한 완전한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면서 동시에 인성이고 인성이면서 동시에 신성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박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들어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유태인의 학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중국에서 일어났던 폭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받았습니다. 그 추정치로 6천만 명이라는 숫자도 나오기도 합니다. 스탈린은 1,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학살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권력의 중심에 놓여 있으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없애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방법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화평에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 화평하게 하는 것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나와 인간관계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하며 또한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화평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 대신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의 화평, 인간관계의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화평, 부부 간의 화평,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 직장에서의 화평, 학교에서의 화평,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복음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화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가 되며 또한 인간들 사이에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화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잠 못 이루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